그냥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묵상하심으로 예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음 정결케 하시고 차분히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님만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잠든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러 나갑니다. 사랑의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날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인해서 변화되는 영혼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로 인해서 함께 돌아오는 백성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도움 가지고 받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나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예수님 말씀 계셨고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내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여러분 주님은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높으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심으로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삼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엎드리려니, 내가 엎드려 절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다음 세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기 전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드리오니 세상죄로 물든 저희의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체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와 이 모든 열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체험교회 오늘 행복한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까지는 좀 제가 꾸미고 싶은 것이 좀 바깥에를 좀 우리가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더 계획을 좀 잡아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신청 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정치부 면접을 하게 되고요. 10월 10일 날 용천노회에서 결의가 되면, 헌의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중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면접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여기에서 그냥 통과가 되는데 조건이 맞아지면 제가 특별한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기독교 교리반 그리고 성경 인물 이야기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 후에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신 우리 이영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주부에는 아시는데 10월 8일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동일 선교사님 오셔서 동일이가 2명이 됩니다. 예, 우동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최근에 두 분 다 이영식 선교사님은 조모상을 당하셨고 우동일 선교사님은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지에서 헌신하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겨울 단기 선교는 우리 캄보디아 이영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나서 10월부터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순서 후에 드럼 스쿨이 있는데요. 아마 이동일 목사님이 나눠서 식사 전, 식사 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시는 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무슨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한 번씩 보셔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이 올라오고 있고 수요일 날에는 요약본이 설교 요약본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가 탐방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중구 목사님 생일이었는데 그냥 넘어갔죠 우리가. 예,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그래서 선물은 제가 일단 건강하시라고 선물은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 이중구 목사님 우리 생일 축하. 오늘 케이크도 없습니다. 참 케이크도 없고 살 좀 빼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 안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중구 목사님 늘 영상으로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해서 주시는데 우리 이중구 목사님 우리 생일 축하하며 먼저 좀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중구 목사님 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 이제 아직 앉지 마세요. 생일 축하만 했습니다. 세인이는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왜?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예, 율동시킵니다. 안 하면. 예. 빨리 자 일어나서 서로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 은우하고 세인이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좀 서로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치러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20살 때까지도 지하철을 한 번 정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서울로 오면서 63빌딩 다 안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서울대공원 그 동물원 방문하고 넘어간 게 서울인 처음이었었거든요. 그 서울에 처음 이제 그 입시 때문에 올라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사촌이랑 같이 어디를 갔냐면 처음으로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 그때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거기에 모여서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생소한 일이었고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은 뭐 저희들이 그냥 학교나 교회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아니 찬양을 시작했는데 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리고 누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해본 적이 없고, 저희 동네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박수를 치라고 하면 막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들은 듣는데 내가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으로 몇 분을 보냈냐면 한 2시간 집회하는데 1시간 반? 그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사촌도 몇 번 왔었대는데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손을 드는 게 손을 드는 게 맞아요? 안 드는 게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거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손을 들면 되는데, 그때는 그 남들이 드는데 내가 안 들을 수 있나? 그래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색해요. 이게 왜?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매번 찬양할 때마다 전도사님들이, 서울에 계신 전도사님들이니까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어느 날 한번 그래 나도 한번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해 볼까? 그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감격이 저한테 한번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마음대로 제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찬양을 막 시작했는데 옆 사람하고 떠들까요? 아니면 떠드는 게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할까요? 태강아, 찬양을 부르는 게 기쁘겠죠,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게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어떤 걸까를 고민하고 손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다 손 드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최근에 우리 사회에 어떤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에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처음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부터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지배하는 구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태강이가 있잖아요. 태강이가 있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편식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편식을 하니까 이걸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계속 먹게 되는 거, 약을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나 단체 안에서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다 가스라이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내 자신을 왜곡시키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를 잘못 왜곡시켜서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존적인 존재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시켜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심각하게 이기적인 거고 심각한 범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순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뭐가 다르죠? 순종하고 가스라이팅이 뭐, 일단 복종과 가스라이팅도 달라요. 복종도 정상적인 어떤 명령이라든가 정상적인 지시를 따르는 게 복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스라이팅은 어떤 거죠? 조작되어져 있는 것을,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은 어떤 거냐면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판단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믿게 만들어서 가는 거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결정을 해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가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스라이팅 되어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단들이 만들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할 때 이러한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명을 성경에 나오기보다는 내 명령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넌 이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사울 임금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4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새로운 어떤 왕국을 꿈꾸면서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나라일까? 왜 연약해졌을까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왕국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에게, 그 당시에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사무엘에게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판단되어지십니까?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싸우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왕을 세우지를 원하기를 안 하느냐면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찾아오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사람을
제비뽑기 하면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사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의 용모는 뛰어났고 그 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택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였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면 전쟁에서 아말렉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모든 남자들이나 장수들은 일단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여자들은 포로로 데려오고 그 노예들도 다 포로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재산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전리품으로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전쟁은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뺏기 위한 전쟁이에요. 뭐 영토를 늘리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라 식량이 필요하면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리품이 중요해요. 어떤 전리품을 가져왔느냐가 이 전쟁에서 내가 온전히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면 전리품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반드시 죽여야 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면 안 돼요. 다 태워버려야 되고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딱 하고 났는데 이거 내가 아이들끼리 막 먹을 거 갖고 싸우고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이겼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좀 내가 그것을 다 버려요? 내가 이겼는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이겼으면 하나 정도는 더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임금님 저렇게 좋은 것들을 왜 다 태워버립니까? 저 양과 소들 저렇게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을 왜 다 태워버립니까? 차라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의한 거예요. 일리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버려요? 아깝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누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우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이미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백성들이 너무 원하면 왕을 세워. 그런데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 탐구반 공부하셨던 분들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거 제가 알죠.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결혼을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보다 외교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옛날에 결혼, 왕의 결혼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경제력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거죠? 이 나라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외교력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유지되는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지될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순간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거. 내가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오늘 사무엘의 대화 가운데서도, 아니 선지자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양과 소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제사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먼저여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뭐가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여야 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17절, 23절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사울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어떻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사울은 이제 어떤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지 하나님의 종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어떤 교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사장이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직업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발 여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쯤 되면 엄마 아빠들 계신데, 직업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 가지고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 직업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저 때만, 제가 목회를 할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결혼 그 순임에게, 이화여에 대해서 결혼 순임에게 10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순위 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목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매력 있는 얼굴도 아닌데 매력 있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죠? 상식적으로 보면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고생이, 생고생이 거기에 놓여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목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라고 할 때 사울이 전력을 판단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아까 그랬죠.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어.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죠. 성경을 읽어봤나 기도를 하나 찬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건축하면 뭐 해놔라 자기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뭐 해라 뭐 하라 그러면 다 헌금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그 부모들은 은혜를 받는데 누가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선정책연구원 있을 때 그 박사님 중에 한 분이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권사님이었고 했는데 집문서 떼다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보고 자기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 지금까지 천주교로 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대요. 아니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죠.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죠.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 안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설명해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이 부분을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안 거죠. 나중에 안 거죠. 순종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정해서 그물을 놓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부르심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향해 걸어가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마 사울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막 열받아 갖고 막 올라왔어요.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먼저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 갈등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갈등이 돼서 안 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광야로 가잖아요. 왜 가요? 억울한데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동굴에 들어가고 사울이 큰 일을 보려고 할 때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칼로 푹 찔리면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일 수 있었을 때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왜 중요합니까?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건너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갑니다. 막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누가 오죠. 누가 오죠? 은유라, 누가 오지? 저 멀리에서 누가 오지? 어? 이럴 때는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무조건 던지는 거죠. 막 던지다 보면 예수님 이러면 다 맞는 거죠, 그죠? 예. 저 멀리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라고 믿고 배에서 내려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겠다고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얼마나 가니까 막 뛰어가는데 한 두 걸음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에 풍랑이니까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가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점점 아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다시 건져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은 끝까지예요. 마지막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마지막까지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가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구의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잠이 나를 막 불러요. 잠이 막 어제 잠도 못 자고 막 잠이 나를 막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장의자 있으면 밑에서 막 발장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연인끼리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려니까 가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아버지 하나님 순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 김옥래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옥래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김옥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여 찬송으로 기도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옥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찬송하게 하시고 머릿속에 찬송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며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체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저 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